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시급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 축복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세상도 살리고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 앞에 두려움, 염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병들어서 있다가 겨우 건강을 찾은 사람은요 얼굴이 헬쓱합니다. 또 병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눕진 않았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보면 또 표가 납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표가 납니다. 또 좋은 일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그토록 염원하던 뭐 집을 내가 계약을 했다든가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차를 내가 계약을 했다든가 더 나가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어딥니까 저 식자재 마트에서 1등 경품 당첨돼 가지고 그런 거 당첨되면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를 하나 내가 탁 얻었다 이러면요 아마 희색이 돌 겁니다. 그냥 시시한 거 뭐 저 비누 이런 거 몇 개
아니면 뭐 화장지 몇 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면요, 그냥 뭐 그렇죠. 예. 기쁨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나올 때마다 차가 딱 그러면요, 타고 다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은혜를 받긴 받는데요, 너무 입이 짧은 애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번 주간에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받습니까? 충만하게 일단 받으시려고 그릇을 딱 준비하시고,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급한 계획이에요. 다음 주에 명절이죠. 근데 명절 돼가지고 메시지 주고 바로 명절에 보내니까 성도들이 현장 가가지고 이기질 못해요.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미리 먼저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고요. 그게 충만하게 되어진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저애굽에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요셉을 향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우리 집을 맡겨도 되겠구나. 바로왕이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능력이 많구나, 실력이 좋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 실력을 이용해 먹고 그 사람을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무시할 수 없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정말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현장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신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임금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진수성찬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뜻을 딱 정한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요 임금을 몇 번 걸치면서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쫓아가서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건 알아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죠.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거하고, 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시고 계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경외심이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번에 렘넌트데이 원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하여튼 유목사님과 그 외 다수의 목사님들이 쫙 따라붙으시더라고요. 유목사님 덕분에 아침밥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사님과 그 상임위원 목사님들을 아침 식사 대접하려고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저희도 옆에서 원님 덕에 나팔을 좀 불고 먹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그 광채가 드러나기만 하면 그 빛 앞에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는데요, 대충 받지 말고 한 끼 겨우 먹고서 숨 쉴 만큼
영양실 좀 연할 만큼 받지 말고 좀 제대로 받아라. 충만하게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 국민이 다 볼 만큼 그토록 강팍한 바로가 모세의 빛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전 이스라엘의 민족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얼굴에요 광채가 나든 살기가 나든 뭐든지 하나 나면요 두려워합니다. 사람이요 도끼를 가득 품으면요 두려워합니다. 개들이요 개장수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개장수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개장수에게는 개를 향한 살기가 가득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개장수에게서 살기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살기가 아니니까. 근데 개들은요 개를 향한 이 개장수의 오래된 개를 잡았던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피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큰 불독도요 개장수 보면 오줌을 질질 쌉니다.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요. 살기를 느끼게 하는 인간은 이 땅에 많습니다. 사단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영적 서밋,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결국은 누가 무릎 꿇었어요? 이스라엘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던 그 바로 왕이요 모세 앞에 드디어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세 앞에 꿇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정말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나 자신이 일단 내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일단 그래 이런 잔머리 쓸 필요 없겠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겠다. 내가 불신자 방법 쫓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확신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고 평안을 누릴 만큼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셉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충만한 은혜부터 입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그 얼굴에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셨는데 40일 동안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을 다 끊고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 나니까 모세에게는요 광채가 났다. 광채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면 자꾸 자기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질할 것 아닙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불평하고 자꾸만 시비 걸고 때로는 완전히 대적하고 결국은 불신앙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요. 결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사무엘의 말을 거슬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정도 되어져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급히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이제 가족들에게 갈 것 아닙니까? 명절에 갔는데 막 다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일이 안 돌아갑니다. 모세 저 영감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일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서밋이 한 분 계시죠. 우리 단체에는요 감사하게도 유목사님 한 분이 딱 결정을 지으면 그냥 끝입니다. 유목사님이 결정을 지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유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 거죠. 특히 유목사님은요 이 은혜를 받는 일을요 24시 집중하시는 거죠. 가장 많이 이 일을 놓고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강단에 서시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회의의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 빛 앞에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구도 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에는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유목사님이 500명의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근데 알고 보면 그 500명의 목사님들이요 다 자기 색깔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미 목사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신학이 다 달라.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장로교 고신, 뭐 장로교 개혁, 장로교 모시기, 장로교 묘시기, 거기다가 또 뭐 침례, 우리 목사님 침례 신학이잖아요. 침례교단, 또 성결교단 얼마나 또 율법입니까? 성결, 거기다 순복음 불로, 예? 여러 가지 아마 수많은 색깔의 목회자들이요 다 목사 안수 받고 나름대로 목회 한참을 하다가 유목사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요 한마디씩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자기의 색깔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 다락방이 산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유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먼저 부으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강단에 세우실 때에는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닫는 거죠. 그리고 유목사님이요 이제부터 가방을 하나씩 준비하시오. 여행 가방 하나씩 준비하시고 전부 빨리 가서 이제는 여권도 다 준비하시고. 그 말을 들을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요 전 세계로 막 문이 막 하나님 말씀 유목사님 통해서 막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대로 막 문이 막 열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웬일이야. 여행 가방 다 사고요. 막 이제 막 여권 다 사고요. 여권 다 만들고요. 생전 해외를 거의 안 나오시던 분들이 처음 나갈 때는요 막 웬일인가 싶죠. 이제는 너무 흔하게 나가.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요 해외를 뭐 적어도 막 10여 개국은 다 갔다 오실 겁니다. 흔하게들 갔다 오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번 주에도 저보고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일본에 좀 갔다 와달라고. 못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안 가는 거지. 예? 문은 계속 열려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뭐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현장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 가득 있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가득 있고 상처 많은 사람들 가득 있고 자기 고집인 사람들 가득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을 다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 자체가 어떤 길입니까? 완전히 척박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까? 왜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나면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서 행사를 놓고 또 기도하고 현장 돌면서 또 기도하고 왜 그러지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선물을 뭐 사갈까 집중적으로 그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선물은 좀 대충 사셔도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대충 사는데 어떻게 사면 되냐, 모르겠으면 비싼 거 사가지고 가세요. 그럼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기도하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을 맛보라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서울 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야 서울을 가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갑니까? 아닙니다. 미국 갈 수 있는 비자 발급 받고 미국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 끊고 인천공항 가야, 그래야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반드시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느냐, 새 절기에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 절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됐던 운명 속에서 바꿔버린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은 사건,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요. 오순절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럼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이걸 반드시 붙잡아라. 수장절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마라.
수장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그러면 함께 하셔서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은 누리라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루에 3번씩은 하라 그랬습니다. 밥도 3번은 먹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도 3번은 해라. 하루에 3번 이상은 정말로 기도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라. 다니엘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집중하여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임금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던 임금과 신하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24시 누린 거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과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애굽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 절기의 축복은 시대를 바꿀 수 있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난리가 났죠? 북한에서 탱크 개발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어요. 북한에서요 무슨 비행기 같은 거 확 띄우고 이래도요, 간첩질하고 이래도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요 북한에서 지금 뭘 만들어냈어요? 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핵은요 미국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쓰겠다는 거예요, 막. 이번에 유엔 그 회의에 북한 대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 고위 관료들 또는 우리 지도자 동지를 테러하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제스처만 취해도, 그런 징조만 발견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핵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군사행동을 하는 조짐만 보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핵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은혜 받고 부흥회하고 난리를 쳐도요 마귀는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지금요 벌벌벌 지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보좌의 배경, 우리가 이걸 진짜로 사용하면 마귀는요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얼르기도 하고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대화하자 했다가 작살내겠다 했다가 막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이란을 한번 그렇게 했거든요. 이란한테는 그 방법이 먹혀가지고 이란이 핵을 포기했는데 북한 얘네들은 더 독종이야 지금. 막 오직 핵이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막 이거밖에 없어요. 핵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을 미국까지만 날릴 수 있는 기술만 개발하면 이제는 미국도 우리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오직이야 오직. 대화하는 척하면서 핵무기만 계속 만들고, 뭐 좀 양보하는 척하면서 핵무기 계속 만들고, 뭐 좀 져주는 척하면서 또 핵무기 만들고, 원조 받은 거 가지고요 막 인민들 죽든지 말든지
막 불쌍한 척 해가지고 원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핵에 뭐 투자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방법, 받아야 되겠다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유지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에게 렘넌트 때 유 목사님이 서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 나의 정체성, 그 다음 나의 업, 여기에 뭐가 나타날 때까지 뭐를 찾으라 그랬습니까? 오직을 찾아내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만의 오직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만의 오직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업, 거기에 오직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창조의 응답을 정말로 나의 기도를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업이 그런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업이 되도록.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요, 그 렘넌트에 대해 주셨던 말씀하고요, 너무 맥락이 똑같아서 이걸 결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집중해야 됩니까?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충전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으면 충전기를 언제까지 꽂아야 되죠? 100% 다 돼가지고 빨간불에서 녹색불 들어올 때까지 꽂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그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죠? 배부를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오죠? 잠 안 올 때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생기죠? 힘 생길 때까지 운동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100점 맞을까요? 100점 맞을 때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아니, 불신자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요, 다른 데는 다 불신자가 하는 거 쫓아가는데 딱 하나 이것만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의 기도 오직 있습니까? 이게 진짜 있습니까? 이제 요거 포럼할 겁니다. 점심 드시면서 조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래야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내가 누리는 유일성의 은혜가 있냐, 축복이 있냐. 나의 정체성, 유일성의 나만의 정체성, 하나님 주신 나, 정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만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서 주신 나의 업이 있어요.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로 갈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걸 뭐 하라고요?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그게 계획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복음을 가져야만 사실상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라면 목회의 일이 가장 고생되는 일이에요. 평신도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장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고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리는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된다 그랬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진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급한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빛을 드러내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 속에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시급한 이 축복을 빨리 받으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충만하게 채우라고 우리에게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 충만의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시급하게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 은혜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오직의 기도가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흑암이 뒤엎여져 있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 정말로 흑암 속에, 재앙 속에 멸망의 길로 정말로 세상이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시급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 광야를 통과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사오니, 이 응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새 절기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 축복 외에는 우리가 누릴 것이 없사오니, 이것 외에는 시급한 것이 없다가 하였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24, 25 영원 올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이 시대가 정말로 급히 망해가고 있으며 흑암이 강하게 덮고 있으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 민족의 우상이 또 덮여질 것이며 우리의 가문이 귀신을 섬기며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가문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오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 속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천국 보좌의 이 배경의 비밀을 24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집중하여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 살려낼 수 있는 준비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